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이제 이상하신 분은 지난달 설교를 잘 안 들으신 거고, 예, 이게 이상하지 않으신 분은 이제, 설교를 잘 기억하신 분이겠죠. 예. 메리 그리스도마스. 네.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멘. 네, 그 뜻이죠. 예.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일을 늘렸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조금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주님께 그냥, 주여, 어떡합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냥 앉아있다가 가면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막 이제 은혜를 달라고 했는데, 계속 어제 한 7시간 정도를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뭐 말씀을 계속 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준비해온 게 이건데, 이게 반 줄인 게 이거예요. 이게 A4로 한 10장인데 이게 줄인 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했다가 여러분이 오늘 못 들어가실 것 같아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최대한 줄였으니까 제가 좀 말이 좀 빠른 편이더라고요. 설교 들어보니까 영상을.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듣기가. 근데 이제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자막 달려있는 걸로 다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 정도 스피드로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이제 나를 드리는 순간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저번에 제가 이제 특송 앞에서 하면서 다음 설교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억 안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리고, 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할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드리는 순간 나오죠? 나를 드리는 순간. 요거 제목이에요. 아버지의 크신 소리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에서 1절만 드릴게요. 1절만.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부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나님 주를 사모하 모든 자의 근이라. 아멘. 네, 나오죠? 그 가사에 보면은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이거 딱 듣는 순간 일단은 절망이지 않습니까? 욕심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식욕, 뭐 성욕, 뭐 물욕,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다른 종교들은 뭐 다 그것들을 내려놔라,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얘기하는데, 교회에서조차 이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죄를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라. 근데 생각해보세요. 근데 내려놓을 수 있는 욕심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게 간단한 문제인데.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게 좀 종교적인 가르침이 많이 좀 섞여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 보면은 이제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하고 나온 게 나를 드리는 순간. 네.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이제 좀 깨닫고 제 삶에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거였구나. 복음이라는 게 듣고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와 명예 욕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고서 오늘 끝내면은 기쁘세요? 다른 사람한테도 여러분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밖에 나가서 얘기하려면 몇 명이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조금 하다가, 에이씨, 그만두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기쁘지 않은 복음을 자꾸 전하려니까 이 전도도 안 되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를 드리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주님이 다 강하게 붙들어 주신대요. 이렇게 되면 그 기쁨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뒤에 거가 복음인데 자꾸 앞에 거를 섞어가지고 내려놓아야 된다, 뭐 결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로마서 이제 아까 말씀, 이제 중요한 것만 찾고 좀 이제 웬만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웬만한 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몇 장 몇 절인지 불러 드리고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나를 드리는 순간인 건 알겠는데 뭐 어떻게 드려야 되죠, 우리를? 네. 제 몸을 제가 막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네.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죠? 그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죠? 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인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대요. 하나님이 원래 인신제사를 금지하셨거든요. 구약 성경 때는. 근데 자기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이거를 그냥 그대로만 직역하면 바울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게 해석을 잘 하지 못하면 이단처럼 잘못 사이비처럼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산 제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나를 그리고 또 이방인을 또 반대로 목사된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구약 성경대로 하면 칼 들고 내려가서 여러분 죽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완전 연쇄 살인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는 그 히브리서 8장 4절이나 8장 4절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뭐 성막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또 구약에 나온 어떤 사건들은 모형과 그림자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구약의 어떤 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이제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번 보기 전에 한번 재밌는 영상을 한번 제가 이제 나름 퀴즈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미국에서 어떤 공연 같은 건데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퀴즈를 낼게요. 그림자 공연인데 참 재밌더라고요. 한 2분짜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손으로 그림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No matter where you come from. 저쪽에 안 보이시나?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저건 뭐죠? 사람 얼굴이죠. 손으로 사람 얼굴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림자로.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눈이 생겼죠. 저거는 이제 뭐 말 같은 거 그러죠. 손으로 이렇게. Clouds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이거는 뭘까요? And I think to myself, 백조죠, 백조. 저건 뭘까요? 토끼죠, 토끼. the colors of the rainbow, spring in the sky. 저기 다 손으로 하는 겁니다.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they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저는 이거 많이 해봤어요. 애기가 유미라서 애기 손을 잡아주는 거.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다시 사람 얼굴로 나왔습니다.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네, 신기하죠. 신기하다. 근데 이제 주님은 이제 성경을 볼 때에도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또 골로새서에 보니까 2장 16절 17절 보니까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이나 뭐나 이제 뭐 다 이런 절기나 이런 것들도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면서 이거 토끼네? 뭐요? 이거 사람이네? 이렇게 본 것처럼 구약을 볼 때에도 이거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없이 막 보니까 막 지겹고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잘 달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보통 거의 어디서 이제 멈추죠? 레위기에서 멈추죠. 예. 그러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림자나 모형이나 이거 없이 그냥 구약을 읽으려니까 이제 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성경이.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답을 또 친절히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이제 5장 보니까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39절인데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39절. 이쪽 봐야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고 했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성경 구약을 봤을 때 이거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그죠? 왜냐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결론이 성경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성경 많이 읽는 거 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론이 내게 나오지는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 믿고 나오는 것이 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에도 이 두 가지를 보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께 믿고 나오는 것. 이걸 가지고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거 좀 많이 들었던 이거 어딘가에서 좀 봤던 장면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되거든요. 구약 성경 볼 때에도. 오늘은 이제 그래서 어떤 이제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림자를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거냐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야곱.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근데 야곱의 어떤 장면이냐면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거, 천사랑.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환도뼈가 나가죠. 환도뼈가 나가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리라. 이제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되게 많고, 뭐 저도 좀 많이 궁금한 게 많았고, 뭐 제가 이제 준비한다고 준비했지만 이게 막 주석을 다 이게 비교해 보면서 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틀린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좀 성경을 제가 근거로 그래도 얘기할 테니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야곱의 일생을 딱 보면은 일단 이름 자체가 속이다, 뭐 이런 간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이 그 형이랑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발꿈치를 이제 움켜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움켜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간사한 놈, 야비한 놈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팥죽부터 해가지고, 그죠? 팥죽 사건. 에서한테 장자권이 있는 거 알고서 힘들어서 지쳐서 힘들다 그러니까 팥죽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넘겨줘 해가지고는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 있고 나발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넘긴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는 또 아버지도 속이고 엄마랑 짜가지고 형은 털이 많으니까 여기 양털 붙여가지고 저기 애선데요. 그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축복 다 이빠이 받아버리고 예. 그러고서는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토끼죠. 그죠? 예. 그 삼촌 집으로.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자기의 한마디로 자기 통박과 힘을 엄청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맨 처음에는 딱 마음에 드는 저기가 라헬이었는데 7년 일하면 준다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야 우리 쪽 이쪽 지역에서는 언니부터 줘야 되는 거다. 그 아래부터 주는 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래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7년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 일을 또 아유 그러면서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집착이 강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머리를 짱돌을 잘 굴린다고 하죠. 흔히 우리말로. 그리고 나 이제 이렇게 딸만 줄 수는 없으니까 퇴직금 달라. 그러니까 퇴직금 뭘로 해줄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머리를 쓴 거 자기가 양을 이제 하다 보니까 물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해가지고 아롱아롱 얼룩덜룩한 걸 보니까 그 양도 태어날 때 염소나 이런 게 얼룩 무늬가 태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딱 연구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얼룩이가 태어나면 저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엄청 그거 막 보인 거예요. 임신한 그 엄마, 그 암컷들한테. 그랬더니 다 얼룩덜룩한 게 태어나니까 다 지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쪽으로, 우리 시대로 얘기하자면 주가 조작한 거예요. 주가 조작. 그죠? 네. 자기 걸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로 야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막 또 삼촌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가는데 형이 그냥 400명이나 같이 칼을 들고 막 이제 온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이 칼자루 다 메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큰일 났다, 나 죽었다, 끝났다. 지금까지 모아둔 이 재산 이거 다 어떡하냐 해가지고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와이프가 4명이나 됐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엔 언니하고 딸 이렇게 했는데 자 동생 이렇게 얻었는데 그 레아랑 라헬 얻었는데 이제 라헬이 임신이 안 되니까 당신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내 종한테 들어가. 그래가지고는 그죠? 그 종까지 마누라가 생기는 바람에 그죠? 빌하와 실바까지. 그래서 그 언니도 내 종도 들어가 막 이래가지고 남편이 거의 우리나라 저걸로 얘기하면 시네리라는 거죠. 시네리. 여기저기 그냥 그 마누라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래서 이제 애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 마누라 4명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자기가 좋아했던 건 라헬이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은 애들은 앞에 세우고 앞에 치면은 튀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종들의 자식부터 해가지고 줄을 세운 거야. 그래서 자기는 맨 뒤에 라헬하고 요셉,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은 맨 뒤에 서 있고 이게 얼마나 얍삽해요, 그죠? 그래도 자기가 난 자기 새끼들인데 자기 자식인데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 받아가지고 팔려갔을 때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다 그죠?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맨 앞에 섰다고 해봐요. 근데 아빠가 나 맨 앞에 왜 세우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너는 죽어도 괜찮대. 제일 빨리 죽어도 괜찮대. 그래서 너랑 니네 엄마랑 맨 앞에 세운 거야. 이런 얘기 들었어 봐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맨날 그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히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었어요. 되게 집착력 강하고 이렇게 막 편애하고 자기 자식들도.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딱 봤을 때 솔직히 기적 같은 거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죠? 베델에서 그 천사들이 막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막 거부가 돼서 나하고 축복받았고, 뭐, 나름, 그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야곱이 변화됐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얍삽한데, 중심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중심이 하나도.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왕이 돼서 의자에 자기가 앉아있는 상태는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 마지막에,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평생을 바쳐왔던 게 한순간에 날아간 상황이 된 거예요. 그 형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제 형이 자기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네 대로 날아가지고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랑 앞에 치면 도망가야지 이러고 있는 자기한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네,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씨름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호세아, 이건 좀 찾아볼게요. 이것도, 그 그림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인데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씨름했다는 그거를 호세아에서는 이제 그것을 그림자를 해석을 한 것이 간구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도뼈를 이제 쳤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조선수 권사님께서도 이제 많이 이게 엉치뼈가 좀 이렇게 해서 많이 불편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저도 일하다가 뭐 허리 좀 삐끗해보고 이러는지 알겠지만, 이러면은 뭐 나이 드신 분들 많겠지만은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네. 특히 남자로서는 뭐 밥벌이도 못 해먹고 막 이러는데, 이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뭐 이기면 이긴 건데 왜 환도를 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그림자라고 그랬지 아까. 이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환도뼈의 위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환도가 또 중요한 의미가,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너 나한테 맹세를 했을 때, 맹세할 때 보통 이 환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맹세했다고 나오거든요. 환도뼈 있는 데다가. 그래서 요 위치를 잠깐 이제 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네. 맨 아래, 여기가 환도래요. 네, 요쪽이 환도뼈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치신 거예요. 요 뼈가 나가버리니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시죠? 네, 뭐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환도. 네. 그리고 이제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브라함이고 그 종 엘리에셀한테 이제 맹세하라고 할 때 조금 보기 거시기 하지만, 거시기에 손을 놓고 약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맹세할 때. 그래서, 그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허리 그 부분이. 그리고 특히 또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특기가 토끼는 거잖아요. 토끼. 여차하면 토끼요. 형이 죽이려고 하면 토끼고. 네? 그리고 또 삼촌이 죽이려니까 또 토끼고. 얼마나 그 다리가 빠르고, 예? 힘이 있었으면은 얼마나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게 자기의 힘이잖아요. 허리 힘. 근데 이제는 토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기 뼈가 나가버리면. 없어요. 토끼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믿고 의지했던 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이제는 토끼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게 돼버리잖아요. 저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절망한 상태, 좌절한 상태. 네. 그리고 좀 영적으로 이거는 조금 더 깊게 이거는 좀 해석을 한 부분인데, 우리가 할례를 행할 때에도 그 남자 그 거시기에 포경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거기를 주님이 거기를 그것도 거시기하게 하라고 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해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교회 오용성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부분을 듣고 좀 공감된 부분인데, 우리가 원래 지금 이렇게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하지만 전부 우리가 액체였잖아요. 그렇죠. 좀 거시기한 얘기지만은 아버지의 그 성기 쪽에서 나온 액체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저도 신기해요. 그 유미가 저렇게 뛰어다니고 막 요즘에는 막, 지가 일어나면은 와가지고 울지도 않고 문을 덕 하고서 열고 나오더라고요. 문고리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근데 야, 진짜 인간 참 신기하다. 액체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거기에 칼을 대라고 했을까? 근데 그 다윗의 고백이지만,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었고, 죄인 중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이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칼을 댄다는 건 죽음이잖아요. 너 언제부터 죄인이냐 하면은 거시기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그때부터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피를 자를 때마다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이야? 나올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도중에 우리 아버지 그냥 술 먹어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타락했다. 또 중간에 초등학교 때 내가 뭐 야한 비디오 누가 갖고 오는 바람에 그때부터 음란해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조금 더 옛날 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야한 거를 보기도 전에 이상한 짓을 한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 죄의 코드가 생겨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거식에서 나올 때부터 칼을 대라는 거. 그래서 마치 그런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야곱의.
그리고 왜 이름을 또 물어보시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죠? 전지라는 게 뭡니까? 전부 안다. 전능이라는 건 전부 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좀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 선악과 따먹고 딱 숨어 있으니까 어디 있냐? 그걸 몰라서 부르시 그죠? 아담이 어디 있냐? 그리고 가인이 아벨 쳐 죽였을 때에도 네 동생 어디 있냐? 전지하시다면서 자꾸 물어봐. 이번에도 좀 재밌는 의미죠. 전지하신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전혀 몰랐다는 것처럼. 천사도 막 보내주셔가지고 사다리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주고 그랬으면서 근데 너 이름 뭐냐? 뭐 전혀 처음 만난 사람 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냥 읽다 보면 이제 졸린 거예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읽으면. 그래서 성경은 열독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엄마도 그냥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뭐 그냥 막 읽는데 읽다가 목소리가 조금씩 볼륨이 누가 줄이고 때문에 줄어들어. 천사가 결혼하고 그래 이게 결국 그 얘기 할 거야. 저는 자는 거야 읽다가. 그러니까 성경은 열독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묵이 뭐냐면 묵은지 할 때 묵이 깊게 상을 생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은혜 받았던 선교단체 거기에서 이제 가끔 이제 어쩌다가 가서 이렇게 하면은 성경 한 장 정도 읽고서 거의 뭐 1시간, 2시간을 얘기를 나눠요. 그 한 장 가지고. 정말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애 편지를 받거나 그래도 야,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여기 끝에다가 왜 히읗히읗을 썼을까? 마지막에 왜 물결을 표시했을까? 이런 거 막 분석하잖아요. 사랑하면은 그렇게 분석하게 돼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성경 읽으니까 그냥 의무감 갖고 에이, 빨리 읽어버려야지. 그래서 다 읽었어요 해가지고 빨리 그 목사님한테 이제 그 칭찬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나중에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다음에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성경 많이 읽어도 오늘 그 아까 읽은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 열심히 읽는 거 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나오지 않니? 이러잖아요. 결론으로 다오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죠? 열심히 읽었는데 주님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죽이려 하고. 아볼로 같은 경우에도 성경이 능통했다 그랬지만 복음 몰라가지고 웬 부부가 그죠? 브루스길러 아굴라가 그거 요한의 세례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래가지고 설명해 줬잖아요. 성경이 능통했댔는데 근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성경 많이 읽었는데 결론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물어보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인물들의 이름들을 이제 정할 때, 엄마, 45분이. 지금 반도 안 가는데. 빨리 갈게요. 그냥 읽어야겠네. 그래서 이 인물의 특성, 아까처럼 이 간사하다, 얍삽하다 해가지고 야곱이라고 짓거나, 또 그 성격이나 상황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름을 많이 쳐요. 그래서 그 엘리의 그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애가 태어났을 때 이가봇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망했다. 끝났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뭐 카톨릭 쪽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지만 뭐 이름을 하나 더 지어주잖아요. 뭐 미가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렇게 이름 지어준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갑자기 저 야곱인데요 그랬는데 주님이 아니다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거를 근데 이제 이름을 그냥 이름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주님이 전지하시잖아요. 이거를 가정하고 그 상황을 이제 보자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이런 것을 이름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간사하다. 그다음에 얍삽합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죠. 속이는 자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주 비참하잖아요. 자기 새끼들인데 먼저 죽이면 나 턱턱 껴야지. 자기 새끼들 앞에 놔두고서. 그게 아빠예요. 그게 아빠. 그런 게 아빠입니까? 그런 게 남편입니까? 비겁한 게. 근데 자기가 그렇게 비참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이름 물어본 게 아니죠. 너 어떤 사람이니? 너 정말 어떤 죄인이니? 이거죠. 그때 주님이 물었을 때 야곱의 대답이 저 간사한 자입니다. 저 속이는 자입니다. 저 비열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그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철로역정에도 보면은 사람마다 다 성격에 어떤 사람은 뭐 수다쟁이 뭐 이렇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믿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붙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40년 모태 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야곱처럼 이런 야복강 앞에 섰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근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을 시켰는데 다 떠나가고, 주인이 바뀌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친구 하나도 없고, 내 죄는 점점 드러나가지고 뭐 낙태도 시켰다가 막 아버지를 막 부모를 저걸 치질 않나, 돈을 훔치지 않나, 이제 점점 막 죄가 막 이제 드러났을 그때에 죄를 숨기고 이걸 어떻게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걸 고쳐봐야겠다 했을 그때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저에게 물으셨던 게, 승현아 네 이름 뭐니 이거였어요. 그랬을 때 제가 고민하고 밤새 이 씨름하듯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이거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죄와 싸워가지고 뭐 어떻게 제가 주를 위해서 잠깐만 있어봐요. 주님 내가 좀 번듯한 사람이 돼서 와볼 테니까 좀만 더 기다려봐요. 좀만 더 기다려봐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드리는 순간, 네가 고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야. 네 힘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고백해. 사람들 앞에서 네가 죄인인 거.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섰듯이 고백하듯이 고백한 겁니다. 저 노음란입니다. 노폭력입니다. 노이기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거 말고는 제 신앙생활 그 다음부터 노력한 거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중심에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성교 친구도 마찬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막 노력도 안 하고 머리도 무식하고 막 이런 친구들, 학교도 그만두고 이런 친구들인데, 뭐 다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이거를 제가 실험처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그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회처럼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제가 어떤 분이 누구 사기당해서 힘들어 한다더라 그러면 지 그냥 월급 카드를 주는 거예요. 이거 방구해 주라고. 무슨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돈 150, 그때 당시 150만 원 월급 받고 200만 원 월급 받고 그러는데 방구에 좀 뭐가 남냐고. 근데 그냥 주님이 믿어지니까 주님이 또 채워주시겠지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매번 모이면 그냥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 이름 뭡니다. 이렇게. 내 죄는 뭐고. 그럼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이 장면처럼, 이 야곱의 장면처럼.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계속 이거를 기념해라 하면서 그 자손들한테도 그 힘줄을 뒤에 그 힘줄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먹었다가 나와요. 그죠? 저는 그 힘줄부터 먹거든요. 그냥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 소고기 나오면은 약간 그 하얀 색깔 힘줄 같은 거 그게 되게 맛있어요. 껌 같고 지글지글 씹으면서 없어지고. 주님은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념해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그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했던 행동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이 했던 행동,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야곱이 솔직히 뭐 천사를 봤다거나 거부가 됐다거나 이런 좋은 것도 다 믿음을 한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그 두 아들에게 맞대어서 그 축복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나서 했던 그 행동, 어떻게 보면 그냥 왔는데 요셉이 이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지 않았습니까? 두 아들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장남이니까 장남은 오른손에 딱 해주고 왼손에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감독이 와가지고 X자로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좀 이제 늙으셔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이쪽이 장남이고 이쪽이 그런데 아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시면서 자꾸 X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별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전쟁을 한 것도 이긴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믿음으로 한 그 행동이 야곱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믿음의 행동이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인정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 안에서 했던 작은 행동 하나가 주님 보시기에 너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원래 존재가 크시기 때문에 너 몇 명이나 전도했니? 이런 걸로 안 물어보세요. 얼마나 충성된 일을 보시지. 그잖아요. 2달란트 준 자는 2달란트만 남겨라 이거예요. 너 왜 5달란트 못 남겼나 이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성경을 대서했다고 되어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바울이 눈 잘 안 보이고 힘드니까 자기가 옆에서 말한 거 대신 편지를 대신 써준 거예요. 근데 편지 대신 써줄 뿐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별거 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행동을 할 때, 이거 주님이 기억하실까? 이거 성령으로 정말 사역하는 건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것저것 막 열심히 한다? 인정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크게 막 하려고 하는 사람, 진취적이고 막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솔직히 좀 경계해요. 왜냐면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펄펄 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 예전에 뭐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뭐 55분 돼버렸으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지금 와이프랑 사모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한 9살짜리 연하가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빠졌을 때 저보고 이제 마음에 든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귀엽고 이제 막 좀 통통하고. 근데 이제 다 마음에 들어. 외모는 마음에 들고 막 이래서 이제 뭐 그때는 신앙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냥 빨리 결혼한다 치고 빨리 잡아드리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거의 막 나한테 뒤에서 콕콕 찌르면서 오빠 막 이러더라고요. 9살짜리 연하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저 꿈은 뭐고요? 앞으로 뭐 할 거고요? 막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제가 그때 복음을 만나고 나서 하나 깨달은 거는 이렇게 자기 계획이 그 전에 제가 사귀었던 그 낙태시켰던 그 친구도 자기 꿈 이루겠다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CCN 갔어야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헤어진 거거든요. 결혼을 하려고까지 했다가. 근데 이 친구도 그 꿈이 막 유학 가서 뭐 갔다고 막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싹 뭐라 그래 싫어진다고 해야 되나? 정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집에 내려주고 왔어요. 네. 근데 저기 사모는 이제 내가 뭐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다 물어보고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지. 뭔가 다리를 저는 것처럼 야곱이 뭔가 사람이 좀 진취적이지 않고 뭔가 다 쩔뚝거려. 주님께 물어보고 또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그 성경대로 하면 사실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주의하여 에베소서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주의해서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러면은 속력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잘 안 나게 돼요, 사실. 이게 다리를 저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뭔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리라. 약간 김삿갓처럼.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참치 코스 시켜준 친구도 너 일본에 있을 때면 언제 왔어? 일본 선교사 간다며. 근데 주님이 오라고 하면 와야죠. 또 저도 뭐 여기에서 봉사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또 주님이 또 가라고 하면 또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돼요. 거듭나면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환도표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네 이름 뭐니? 넌 어떤 죄가 있니? 사람마다 죄가 다르겠죠. 환경이 다르니까. 그때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목숨 걸고 나 야곱입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제 너 이름 바꿔줄게 하시는 겁니다. 네, 이름 잘 지을 생각하지 마시고 죄를 자백하세요. 장명소 가서 돈 버리지 마시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찬송가의 고백처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하지만 믿으면 되겠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동안 정말 종교적인 노력해본다고 주님을 닮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울어보고 힘써보고 애써봤지만 주님을 닮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 야고보입니다. 저 간사한 자입니다. 저 교활한 자입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한두 뼈가 나가서 다리를 저는 그 자가 됐을 때, 그 이스라엘이 됐을 때 주님이 내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자의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을 잘 이해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너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나오지는 않냐 이런 책망받지 않도록 주님께 믿고 나아오는 그런 회복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